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기독교의 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연해지고 한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열흘 순자, 넉사자에서 40일을 말하는데요. 40일이 어떤 40일이냐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전 토요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교황 때 오늘날 형태의 사순절을 지켰는데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식사라고 해서 고기를 제외한 채소 중심의 단순한 음식으로 이 기간을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도 해가 지고 난 후에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세기경에 좀 완화돼서 채소하고 생선, 달걀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달걀 생각하면 저 어릴 때 생각해서 달걀은 소풍 가는 날이나 특별한 날 외엔 저는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좀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순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시기에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찌 됐죠?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들만 살게 되죠. 노아 8식구와 40일의 의미는 그때 그랬습니다. 심판 때 40일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창세기 7장 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 시기가 광야 시기가 40년이죠. 그래서 40도 중요하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루 정도 테스트 받아도 힘이 듭니다만 40일간 테스트를 받는 시점인데 물론 40일간 금식한 것도 테스트고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시험한 것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템프테이션에서 유혹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사람들이 연단을 위해서 하는 때를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은 고난을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고난을 인내를 시험하는 단계의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에 이끌리셨다 표현을 통하여 성령님이 사람을 그러면 시험하시나? 아니에요. 성령님은 시험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는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표현된 자가 따로 있죠. 예, 성령님은 묵인할 뿐이에요. 연단을 위해서 묵인할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하고 또 고기는 아예 먹지 않고 이렇게 보낸 40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좀 기독교는 많이 퇴색했는데 이슬람 지역은 라마단 기간에서 모든 걸 이제 금하는 그런 것 더 엄격히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 거죠. 또 천주교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교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교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동구 유럽에 있는 거하고 다르고 약간씩은 달라.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르지만 크게 하나님의 고난,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르신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죄의 수요일이라 했는데 저희 여러분이 이해 못하실 것을 설명드리는데요. 죄라는 것은 더스트를 말해 먼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먼지로 만들었죠. 흙이 먼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 즉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강조하는 게 죄의 수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첫 번째 고난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거 만나볼까요? 그것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죠. 1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우리는 마귀라는 말이 익숙합니다만은 데벌이라는 단어인데 데빌이라는 쓰기도 합니다만,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악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악한 마귀다 이렇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이를 방해하려는 마귀, 즉 악마와 필연적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맞서야 했어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오늘 확인시키는 사실 시험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영어로 Lord, Lord, 주님이시다, 아도나이시다 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을 위해서 공생의 시작 전에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맞이하게 돼서 연단을 받으시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는 유혹이었어요. 먹는 유혹.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먹어야 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먹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볼까요? 첫사람 아담이 있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뜻이 뭐라고요? 흙에서 지어진 존재다 이 뜻이에요. 아담, 파르, 먼지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풍부한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죠?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 한 게 뭡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아담아, 너 모든 거 이 나무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하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말거라. 그거 먹으면 정녕 네가 죽는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했는데 아담이 혼자 사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를 딱 주는, 하와는 첫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들었어요. 하와, 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들었다 보니까 미심쩍었어요. 정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아이고 이거 따먹고 싶다 이러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너 정령 따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던데, 근데 참 먹음직스럽지. 한번 먹어봐. 그래 꼬십니다. 그래? 먹으면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야.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이 손도 너 기네. 잡 땡겨봐. 내가 이거 쉬운 거야. 딱 따서 한 입을 앙 먹었네. 너무 맛이 좋아요. 꿀이 입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시원해지고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느낌도 와요. 근데 혼자 먹은 게 좀 찔려. 옆에 아담 보고 싹 가져가. 아담, 내가 이거 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당신도 먹어봐.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따먹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 이러고 같이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은 밝아졌어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온 수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동물들이 많이 있죠, 바깥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에도 강아지들 2마리 있잖아요. 부끄러운지 모르잖아요. 사람도 원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치심, 부끄러움, 각종 유혹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유혹, 실낙원했어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먹을 거 천지인데 그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유혹을 부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데서, 풍요로운 데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됐어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됐고, 여자들은 산고, 아이를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아이를 놓게 하는 벌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시험 받습니까? 예, 광야죠. 낮엔 더위, 밤엔 추위, 그리고 각종 동물과 곤충의 위험에서 시험 받은 것입니다.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나흘도 닷새도 아니고 40일이나 시험 받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많지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게 줄인 거죠. 마실 물 찾기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본문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없지만은 자신이 안 드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의미로 금식이란 말을 쓴 겁니다. 줄이신 상태에서요. 생각하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제가 한 3일 굶어 보니까 3일간 금식하고 해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맛있는 라면도 지나가고 어묵도 지나가고 치킨도 날아갑니다. 먹고 싶어요. 딱 잡아서 초코파이도 사 먹고 싶고, 나가면 내가 제일 먼저 이것부터 먹으리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처음에 먹는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사람 먹어야 사니까요, 그죠? 딸기도 먹고 싶고 토마토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그전에 안 먹고 싶던 게 금식을 해보면 그런 게 다 먹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무슨 병원에서 검사하기 위해서 하루 굶고 와라 이러면 어때요? 더 먹고 싶잖아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있어서 많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고 세상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금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40일 후에 아주 헛게 보이는 정상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아주 약해져 있을 때요, 이때 참 절묘하게도 그 힘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탄 마귀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의 말을 던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음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게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막 이렇게 의심이 생겨나게 하는 유혹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다. 그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예수님처럼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가실 걸 믿습니다. 아멘. 다 천국 가실 걸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의심하면서 아들이거든, 내가 아들인 거 보여봐라. 내가 아들인데 한번 돌로 떡덩이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상처부터 건들고 들어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조심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떡덩이나 돌덩이 만들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네. 떡덩이 몇 개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떡덩이를 만드셨잖아요. 실제로도.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이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시면서 4절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 충만은요, 육적 배고픔을 넘어설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권능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것을 발하게 되면 권능이 여러분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올 때 사탄을 물리치는 말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 힘의 능력을 여러분도 행사할 수 있음을 주님이 미리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아찔하죠? 안 아찔합니까? 저는 고소공부지 좀 있다 보니 한 30m 막 위로 올라가서 밑에 보면 아찔해가지고 막 셀 수가, 밑에 볼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초창기 운전할 때는 이게 한강 다리를 제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 뭐 출근할 때라든가 어디 갈 때 건너갈 일이 많습니다. 한강에 다리가 많아요. 밑에 이게 안 보면 되지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하다 보면 이렇게 보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아찔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꼼짝도 못할 정도로 제가 운전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시기를 조금 넘어서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근데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지금 사탄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을 세상에서도 보여봐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너를 높여봐라. 네가 슈퍼맨인 거 보여봐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슈퍼맨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과시의 유혹으로 하려고 그래요.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와서 너 보살피고 발 한 개도 안 다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런 말씀 있으면 뛰내려봐라. 그럼 뛰내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 초창기 선교사 시대에 어떤 이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에 감동되면 성경이 보니까 무슨 뱀을 짚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죽지 아니할 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뱀 집어봐라. 독을 마셔봐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나 하나님 사람이야 하고 독사에 탁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려서 하다가 죽었어. 또 무슨 독을 마시지 말 안 죽으래. 마셨어. 다 죽었어.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성경시대에 성경을 써있을 때는 하나님 영이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충만히 준 때고 지금 선교시대 때는 다른 거예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 보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뭐죠? 독, 쌀, 뱀을 집으면 물린다는 것 원칙 아니에요? 자연법칙이에요. 그리고 독 마시면 죽을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을 거슬러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탄 마귀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속았던 거죠. 놀아난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 지켜 세우기만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난 척해서 저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 달리기 잘한다더니 그래? 막 열심히 달리다가 숨 못 쉴 때도 있었고 또 너 공부 잘한다더니 막 하는데 못 푼 문제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었던 거죠. 또 너 이거 잘한다며 그럼 좀 더 뭐 잘해보려고 또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것은 이것이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내 공로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쭐대기 쉬운 세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기 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공을 안 돌리게 되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께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자를 이쁘다 하셔요. 이쁘다. 아름답다 하셔요. 그런 사람은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가로채는 우둔함이 미련함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능력으로 부자된 줄 아는 사람 많아요.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박사된 줄 많아요. 그 박사될 지식, 지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뜻이에요.
사탄 마귀의 괴락이에요. 사탄 마귀의 올무예요. 본문에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늘 보호해주는 존재니까 네 존재는 대단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왔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시려 오신 것인데 만약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을지 모르 의문스럽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죽었을 수도 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없겠죠. 그걸 막으려는 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여쭈어봐야 돼요. 다윗이 어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 전쟁은 이렇게 갈까요? 뒤로 갈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잔치를 할 때 떡을 나눠줄까요? 말까요? 떡부터 나눠줄까요? 물고기부터 줄까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윗은 다 물었던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교만해지니까 알아서 해라.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사탄의 교묘한 작전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의 사명을 잊게 하려는 말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내신 목적보다 예수님을 허영의 욕심에 빠뜨리는 꼼수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에 뛰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의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의사들을 명하시니 너를 보호하시리라 쭉 되어 있고 그 뒷절에 선수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합쳐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이단들은 사탄 마귀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짜집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 그걸 조심해야 돼. 7절 역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성경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분이 구약에 딱 한 부분 나옵니다. 뭘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내 창고에 곡물을 들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느냐 보라 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해봐라. 너희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다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럴 때는 시험을 줬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 영화로운 장면들을 다 보여줘요. 9절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럴듯해. 이 모든 멋진 거 다 주는데 저한테 만약 저 에어컨 인버터 에어컨도 되고 히터도 되는 거 나한테 준다면 감사합니다 받고 싶은데 이 모든 걸 이렇게 천하만국에 있는 걸 다 보여주면서 다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단서가 뭡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오직 경배받을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표지 앞에 옆에 왼쪽 편에 뭐가 보이죠? 우리 비토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악마는 우상 숭배로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할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세상적인 권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주관의 권세는 누구 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던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탄은 세상 모든 권세가 자기 것임을 속임수 속에서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 이간질하는 자다. 사이 좋은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 줄 권한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또 마귀 자신이 경배받아야 할 대상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위치에 올라설 자라고 속입니다. 참 우리 눈에는 믿는 자의 눈에는 참 속이 보여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 하게 됩니다. 혹.
마귀가 하나님보다 윗자리인 것처럼 속이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마귀 자신이 경배받아야 할 대상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치에 있는 자라고 했지요. 참 속이 보이는 장면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귀의 장난이 느껴집니다. 시험이 어떻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죠. 40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일제시대 때나 초창기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던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자들 중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고 능력 받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은 40일 채우지 못하고 굶어 죽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얘기 드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 이제 사생결단, 죽을 각오로 일한다. 죽을 각오로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소나무에 줄을 내리며 목을 이제 다 묶고 났습니다. 딱 멜라가는데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가 있다. 이놈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러네. 이놈아, 네가 죽을 각오를 했느냐? 네, 죽을 각오를 한 걸로 살아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든 장면에, 힘든 장소에 여러분이 있다면 인간이라면 너무나 쓰러지기 쉬운 장면이죠. 이 최고의 쓰러지기 쉬운 장소, 쉬운 장면에서 어떻게 여러분 할까요? 배가 배고파서 너무 미치겠는 그 장면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거, 또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 남의 시간을 뺏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먹을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오늘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 몇 명 있지만은 먹을 걸 위해 일하러 갔잖아요. 교회 안 오잖아요. 제가 가서 말씀드리지만은 일하다 보고 올 수도 없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왜? 또 서울에서도 사회 갈 때도 그렇지만은 집사님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바빠갖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바쁜 하루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어요. 매일 먹였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맨날 먹여줬어요. 공짜로 먹여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말을 좀 다르지만 토요일 날은 2배를 2배를 내리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면 먹이십니까? 안 먹이십니까? 먹이십니다. 저도 옛날에 신앙이었을 때는 제가 뭐 준비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 등록금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뭐도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거 웬걸?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하기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는 막 내가 등록금 준비하려고 내가 돈 한 100만 원 번다 얘기할게. 100만 원 벌어가지고 저금 얼마 해야지만 등록금 애들 낼 수 있고 학비 보내고 학원도 보낸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뭔 병 걸렸다고요? 우울합병. 온라인 말하면 합병 걸렸어요. 이거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을 덜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절하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제가 2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갑니다. 하나님 뜻만 남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제 우리가 10대였잖아요. 금세 60대, 70대 된 거 아닙니까? 지나간다니까요. 그날은 뭐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 날아갈 시간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육신에 지금 연로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볼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본 사람 지금 다 거기 가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거 먹을 겁니다. 명예욕에 의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을 때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주님은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고난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까지 내용에는 그가 먼저 시험 당하시고 이기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시험당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인간의 연약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판단력 흐리고 의지력 모두 약해질 때 쉽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이게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를 배우고 익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단단히 무장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소유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